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달 허락하여 주시고 이 달에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번 맞이하는 또 매번 돌아오는 하루하루이지만 그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 원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으로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저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이 밤에 말씀의 은혜 앞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있었던 삶의 자리를 오늘 본문에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자다, 다른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불치병 환자들이 그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서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사방으로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왜 양의 문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이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그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병자들이 그 양을 쳐다보면서 매번 그 양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서 죽음으로 가는 그 양들의 모습, 그 양들이 바로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의 죽음이 동시에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 양의 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들뜬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갈 수 있는 여러 장소 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돌보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이곳, 절망의 자리인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 자리지만 절망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들떠있는 상황 가운데 전혀 관심 밖에 있는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절망적인 장소인 베데스다 못지않게 절망적인 인생 그 자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혹은 희망을 찾지만, 희망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하염없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할 때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름난 명소나 아름다운 장소는 시간을 내어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애를 써서라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있는 곳은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모든 사람이 찾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절망이 있는 자리에 소외된 인생들이 모여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한편으로는 희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절망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이 그의 마음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오늘도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보시면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이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 없이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연못물이 움직이면 나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희망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립니다. 떠나지 못해요. 거기서 모여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두 종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절망이 희망이 될 때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순간 부족했던 자금이 놀라운 방법으로 충족이 되었어요. 절망스러운 순간이 희망으로 바뀔 때 기적입니다. 그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죠. 회사가 정상 운영되면 그 절망은 사라집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오면 그 근심도 또 어려움도 사라지는 것,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생각, 내 이치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갑자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잖아요. 우리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결과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슬픔,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뒤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불가능한 그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했던, 죽었던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기적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이면서 말씀입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초청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만,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으면 그 기적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절망을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내 마음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삶의 자리가 여전히 절망이 가득한 베데스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오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이 있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초청할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기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38년 동안이나 그 병에 시달리는,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시선. 그런데 그 시선에 무엇이 있냐면,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측은히 불쌍히 보시지만 그 시선 안에는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려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38년 동안 겪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상태, 그 삶의 현실, 그리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낫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낫게.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 사이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시는 분이요, 물으세요. 물어보십니다.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낫고 싶으냐? 굉장히 엉뚱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상태에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낫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낫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낫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다시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 싶으냐? 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당연한 질문, 뻔한 질문, 대답하기조차 황당한 질문. 말해 못합니까? 주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말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끄집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야 하는 그 생각과 그 고백 속에는요, 바뀌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땠을까요? 거짓된 희망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곡되고 그릇된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희망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절망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적대감이 생기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라는 대답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부정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그 마음을 들춰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다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쌓이게 되는 거야. 육신이 나았다고 해서, 육체적인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아니,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과 내가 느끼는 그 통증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 낫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38년 이상 동안 해묵게 묵어있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고 나조차도 두려워서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들, 때로는 불평, 불망, 원망, 세상을 향한 그 자조, 그것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사람이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겠죠. 낫고 싶은 희망.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아다가 그 연못에 데려다 주지 않는 거예요. 1등은 고사하고 꼴찌라도 좋으니까 나를 들어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38년 동안 누군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도와줬겠죠, 가족들이.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어려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죠, 이제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해야 되는데 치료받고 하는 그 의료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게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있을 때 간병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병원에 오래 계시면 그 간병비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38년 동안 한다면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죠. 환자 본인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보호자도.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38년 동안 감사할 수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38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 얘기 나오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원어적인 표현 보면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표현. 한 사람도 없다. 나에게 눈길 주는 한 사람도 없고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나만큼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 매일 그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있으면 대화를 주고받고 동병상련이잖아요. 어디가 아픕니까?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옆에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야 되는데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 연약한 자리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끼리도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우리 사회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혜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연약한 분들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때는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돌변해서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속상해하고 아니 아파하고 감당이 안 되는 모습. 그래서 육신의 질병 통증보다 내 마음이 더 아파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이끄신 거예요. 네가 낫고 다시 하느냐. 우리가 진짜 나아야 되는 것은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이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그 소외감과 그 거절감과 그 외면당하는 그 아픔, 그로 인해서 원망과 쓴뿌리와 세상을 보는 그 적대감, 겉으로는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파해주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누려야 되는데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라는 그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상처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내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연못에 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쳐다보지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한쪽 눈은 그 연못이 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연못에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 속에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연못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 연못 때문에 남들을 원망하고 있고 그 연못 때문에 누군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 치료의 근원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씀. 너는 너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고 나는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네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져가 죽어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앞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바라보라.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연못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의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 병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 지체 몸도 상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시선과 변화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그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이런 치유 아닐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 눌려있는 내 마음의 상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먼저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서 다 쏟아 놓으면서 예수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조금 노래 깊이 묵상하면요, 이 다른 측면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38년이라면 저 같아도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 그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38년 동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아무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있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물가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알듯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내 친구가 들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셨던 그것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예수님께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더라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믿지만 말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믿음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은 순종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가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불행해졌어요. 순종함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병들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겪게 되는 그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은 심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관점이 바뀌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때에 삶이 변화되는 거죠. 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에요.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낮은 자리에, 소외된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아픈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그릇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요, 높은 권위와 지식과 능력과 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낮은 자리에 있으면 비워지느냐? 아니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절감과 소외감과 그리고 낙심된 마음과 비교의식과 그 원망과 불평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채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비움과 채움의 그 작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치유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치유를 경험한 뒤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낫고 나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낫고 나서 자리를 걷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짐작건대 38년 동안 이 얘기를 통해서는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치유를 선포한 뒤에 이건 그냥 자기가 치유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누리며 사는 삶인데 오히려 그건 생략하고 그 삶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걸 생략하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힘을 주셔야 일어나지요. 아니 내가 나아야 일어나지요. 내가 은혜가 받아야 일어나고 내가 감동이 되어야 일어나지요. 그러면 평생 못 일어나는 겁니다. 자, 치유는요,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통증이 사라지게 기도하고 사라지기 원합니다. 근데 통증만 사라지면 병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 안에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취제라든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 약을 먹으면 통증이 없는 게 아니고 통증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그 통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증상뿐만 아니라 근원까지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눈에 드러나는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근원, 그 안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리고 스스로 전혀 할 수 없었고 누군가 도와주어도 하기 어려웠던 그 일을 지금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기적이 이거 아닐까요? 일어나는.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요,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라고 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누워있는 불행하고 괴롭고 아프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과 원망과 또 어려움이 토로하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외로워, 불행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한탄했던 그 삶의 자리를 말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의지했고 신뢰했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낙심의 자리, 불신의 자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들라는 것은요, 그 자리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리를 탈탈 틀고 이제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라라는 말씀은요,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던 고통과 두려움과 불신과 원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누군가가 나를 떠밀어서 아는 나를 확 들어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순식간에 옮겨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 해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라 하도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저 산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침에 나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예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 다음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옮겨지게 해주세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저 산은 너무 크다. 내 믿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들에 있는 사과나무를 뒤뜰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되겠지. 밤새 기도하고 나가봤어요. 옮겨져 있을까요? 안 옮겨져 있어요. 왜 이러지? 우리 답은 압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가서 삽을 타가지고 옮겨가지고 뒤로 옮겨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까? 다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예요? 도무지 움직이지 않던 내가 믿음으로 삽을 들고 나가서 삽질을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산보다 요지부동인 겁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완고하게 붙들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져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고집이고 완고함이. 우리 안에 그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이 필요합니까?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내 삶 속에도 기적이 필요하다.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불가능했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들춰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내 자리를 걷어라, 우리 함께 걸어가자. 우리는 그 걸음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고 안 낫고는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낫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든 않든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병을 낫게 해서라도 걸어가게 하시려면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고 걸어가게 하시려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십시오. 내 자리를 걷으라 그러면 걷으십시오.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십니다. 당연히 낫기 원합니다 라는 그 누구나 아는 대답 말고요, 이 병자처럼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더 먼저 갑니다. 나는 내 자리 뒷자리고 이 자리를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연못 보지 말고 그 사람들 보지 말고 그 한 사람 기다리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를 통해서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과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내 몸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아픕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다 떠나갔습니다. 남들 비교해 볼 때 저는 뒤처집니다. 그런 마음도 다 아뢰 주시고요. 하나님, 그러나 이 환자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 앞에 서신 주님, 내 앞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앞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옵소서.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병든 모습, 나의 고통과 나의 통증과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이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남자 비교해 볼 때에 갖는 그 상처들, 하나님 오랜 연우의 감동하였어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 떠나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손내미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상처가 됩니다.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은 달려가고 그들은 그 자리 나가고 그들은 그 자리 나가지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난 여전히 이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아버지, 그러나 내 아픔 앞에, 나의 연약함 앞에, 나의 부족함 앞에, 나의 슬픔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다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돌아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나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나의 상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나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보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연약함과 나의 통증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부족함과 다 주님께서 주여,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연약함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낫고 싶으냐? 다 토로하시고 다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근심의 자리,
그리고 나태함의 자리, 시기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정리하란 말입니다. 먼지를 탈탈 털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걸어가라. 하나님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는 내 모습 되게 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어떤 형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 모습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친히 순종하는, 행동하는 내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황,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다 아립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래서 아프고 모든 걸 연약합니다. 이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이래서 내가 슬프고, 이래서 내 마음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래서 내가 어디서 다 토로하고 또 이제 귀를 열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걷어야 할 자리, 내가 정리해야 할 자리, 내가 언제까지 걸고 일어나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주님 말씀하신 곳을 걸어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걸어감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감으로 모든 것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결단을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직일 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딜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그런 강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좌절하여 실망하여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희망이 절망이 그 자리에 머물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새로운 삶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담대히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관심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시는 소망을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려 주여 연약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물어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약감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성격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우리 일신교회 지체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심으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이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해묵은 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울러 기도하실 때 이 연약한 자가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 제가 누군가의 한 사람 되어주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데려다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그 지나온 발걸음과 마음 기쁘니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서 계시고 나를 만져주실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때에 나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다 해결되고 치유받고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이 시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참여가 되어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통증과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드심으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통증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의 근원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주님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이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약한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자시고 함께 우리 여기신 교회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역사심을 구하고 예수께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화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영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리에 인자하는 모든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의 자리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며 예수께서 간구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을 구하시는데 기도하고 부르시고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을 다 감당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삶을 나가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의 연약한 그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5월의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사랑의 주일, 여러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끼리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부모님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 5월 한 달 동안 각 예배를 통해서 사역과 섬김과 모든 행사를 통해서 VIP와 가족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제하는 그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 주일을 위해서 매 사역을 위해서 매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신앙의 인격 가운데 만나 주심으로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초청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게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 주님 그날까지 은혜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모님 또한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르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배우자를 아버지 올해 안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올해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지고 너희의 마음을 열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올해 안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사오니 그 삶의 자리 지금까지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자리를 다 걷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께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가여 주시고 그 마음과 임하여 주시고 그 세계관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불러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한 가정 불러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때마침 한 영혼을 불러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순차적으로 불러주옵소서. 해보시고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르시고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에 가족 초청 예배뿐만 아니라 이신가족 한마음 명랑 운동을 하게 되는데 단지 밖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 갖는 것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 VIP 그리고 또 그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원하고요. 좋은 일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수고하고 섬기게 되는데 이번 기회로 교회 안에 우리 형제님들 남성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 남편의 영적 리더십이 좀 세워지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고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감당하면서 조금씩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빠 리더십 남성 리더십 남편 리더십들이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리더십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예배와 사역과 섬김의 현장 목장의 모든 영역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드린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남성 리더십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작은 행사이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 우리 형제님들 참여함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또 교제하면서 영향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좋은 참여의 기회들 좋은 섬김의 기회를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안에 남성 리더십들이 잘 세워져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편 리더십으로 아빠 리더십을 잘 세워져가게 해주시면서 이 사역이 또 기쁜 마음을 감당하고 좋은 위기 가운데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날씨 가운데 좋은 생각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많은 영들과 교회들과 목장 식구들과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아버지 가정 안에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자녀 기도하면서 자녀가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부탁하면서 아빠의 리더십과 남편의 리더십과 남성의 리더십을 세워가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일이지만 시간을 두다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고 말씀 읽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교제할 때에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는 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간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인자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남성의 주님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교회 안에 남성이 세워지고 세워지고 기쁨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모든 목장을 수고합니다. 목장을 챙기는 목장님들, 목부님들 그 목장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며 해가며 아버지 모두 성령하기에 기쁨과 보람을 가져 주시고 내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사의 기쁨과 사의 보람과 영광을 가져 주시면서 지식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면서 공동장을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목자는 교사 목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부장과 성령 목사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장을 잘 섬겨주시고 우리 사실은 우리 영상 신분자들 중직자들 함께 하시면서 장로님들과 안선사님과 권사님들 김사님들 사명을 갖고 사역하며 헌신하며 모든 직분을 감당한 시의 종들을 가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에 응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사회가 아버지 대축구에 성격교회 함께 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신장 잘 응원할 수 있도록 주여서 오신 모든 성장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물질을 원하며 기도하며 어머니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